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6일입니다. 오늘도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으로 함께 나갑니다.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라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귀한 주일날, 오늘 또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참회 기도문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여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불순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자기, 악도,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소서.
울진과 동해안의 화재가 속히 진압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102번입니다. 나라사랑 네 번째.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못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대선기간입니다. 공명하고 정직한 귀한 선거가 치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꼭 귀한 종을 선출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을 선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 또한 울진, 삼척, 강릉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하여 지금 또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불을 주님께서 소화시켜 주시고 안정한 나라, 또 피해받은 250여 가구가 또한 이제 다 불에 탔고 또 6천여 주민들이 지금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피해당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이 되주시고 또 집이 되주셔서 잃어버린 모든 그 아픈 상처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확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대의 확진자 수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속히 이것도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재앙이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저항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계에 속기 평화를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이 매일 계속되어서 우리가 이번 4월 17일 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모든 죄 고백한 것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오늘도 정말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오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테니까 8절은 오늘 요절입니다. 다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님으로 명령하시고 성전하신 일까지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심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신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신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우리 3월 6일 이날을 경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겨울에 잠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고 해서 이 경칩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하고 봄학기가 정식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을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부터 우리 애쉬 웬즈데이에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그 부활절을 앞에 두고 47일째 되는 수요일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돼서 3월 2일이죠. 그래서는 4월 17일까지 사순절인데 7번 주일날이 거기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 주일날은요 사순절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1년에 52주일 지키잖아요. 매 주일날이 주님의 부활절을 우리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주일날만 되면은 금식이고 뭐 고난이고 이런 거 다 그 스탑하고 주일날은 주님께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가급적 이러면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에서 사순절 전통이 별로 그동안 지켜지를 않았습니다. 1980년 중반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키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보니까 뭐 올해 모든 거의 장로교들이 다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곤 합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은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조금은 이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이 사순절이 바빌론 종교에서 시작했던 담무스가 곰에게 죽어서 40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서 우리는 지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의 사순절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한 거 보니 40일 동안 우리 금식 기도하시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동참하자 의미에서 사순절을 오랫동안 지켜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0일이라는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금식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의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영어로 이거를 렌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렌트라는 그 뜻은 봄이란 뜻이에요. 봄이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를 위시해서 미국의 대다수 교회가 우리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민교회도 열심히 지킵니다. 한국도 오니까 여러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한국을 이것을 뭐 줄여서 특세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특세도 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자. 영락교에서는 헌혈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우리의 피를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자. 이런 운동, 그리고 구제하는 일들 많이 합니다. 이슬람에서는요,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1년에 음력으로 이렇게 9월 달에 한 달 동안 그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한 그 비용을 가지고 거둬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요. 이게 이슬람 5 기둥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많은 세계에 있는 분들을 호감을 가지는 것이 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게 많은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1년 동안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모아놓고 우리는 그때 합동 예배를 드렸으니까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주일날도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애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집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아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평소 좋아하는 캔디를 먹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캔디를 먹는 것을 중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도 자기가 돼서 자기가 골프를 참 좋아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자기는 골프를 금지하겠다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런 뭔가 하나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껌을 참 좋아하는데 껌도 자기는 쉽지 않겠다. 뭔가 하나씩 자기 정해놓고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우리 겟세마네 신학생들에게도 고민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에 보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잊어버리는데 가평인지 어딘지 그게 보니까 그 철로 역전을 이렇게 이동은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꾸미는 데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방문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정일 목사님 그게 생명의 빛이라는 교회 거기가 가평에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게 우리 전인업 권사님의 아드님이 그 디자인했는데 굉장히 어제도 제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아주 활동했던 아주 그 디자인인데 이런 데를 한 번씩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사순절의 그 특별한 그런 예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신학교에서는 박효영 교수님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참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지 내일 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관복음서가 60년에서 70년, 80년에 그때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은 90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모든 클라이스마스의 제일 마지막을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성탄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탄의 얘기.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에인 홀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으로 하늘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렇게 해서 이 영원자가 우리 이 시간세계에 신방하시는 오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성탄이 아니라 이거는 거룩한 분이 오신 성례절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이 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이지만은 1장이 좀 길어서 한 절반으로 나누면 22개 구문으로 하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1장 중심으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모세의 돌판처럼 두 돌기둥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도 깊이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암송하시고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했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난까지 로마서를 공부하고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우리 로마서와 함께 참 사도행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 자신이 참 중학교 2학년 때 사도행전을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공부를 했어요. 우리 중등부가 공부했습니다. 그때 한 중등부가 34명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앞으로 커서 세계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더 목사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내 자신이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신학을 꼭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의 삶을 바꾼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슈바이츠 박사라든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전기를 참 즐겨 읽었습니다. 나도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신과를 아예 전문 목사가 될 거니까 신학부터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저는 이제 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1982년도에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해가이 인스티튜트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존 해가이 목사님이 유대인으로 미국인이에요. 아틀란타에 계시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선교에 대한 모금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그 싱가포르에 해가이 인스티튜트를 세웠습니다. 그 이분은 제3세계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Third World 제3세계에 속했어요.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시켜서 자기 나라에 파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 대표로 박조준 목사님의 추천하에서 제가 우리 한국 대표의 3사람이 가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비행기표도 다 대주고 한 달 동안 모든 호텔비도 다 대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다 훈을 했습니다. 그 해가이 인스티튜트에 다녀온 경험에서 그때 저는 이제 해외 선교사로 저는 자원을 했던 거였는데 거기서 얘기가 뭔가니 우리가 이렇게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지도자로서 선교 이 활동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래서 가르친 것이 태국 선교를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한 분 태국 선교사님, 우리나라도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최 목사님이라고 최찬영 목사님 계셨잖아요. 통합적에서 50년대 말에 태국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성서공회, 이 성경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40년 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성교 보고하시는 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태국 선교가 얼마나 힘든가를 말씀했습니다. 40년 있으면서 선교하신 분이 10명 이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선교한 사람은 2사람인데, 자기를 운전해주는 운전사와 자기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한 분을 확실히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태국이라는 곳은 소승불교 지역이어가지고 얼마나 이 선교가 힘드는지 보세요. 태국에서 저도 느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전도하면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현생에 십자가까지 달리는 그런 일을 했냐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 다 믿겠다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다른 종교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동남아시아의 선교가 그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해게 목사님의 설명은 뭔가 하니, 해외 외국인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그러지 말고 그 나라에 있는 지도자를 초청해서 선교로 훈련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다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훈련받았던 분이 16개국에 온 지도자였는데 그 중에는 방글라데시 왕자도 있었습니다. 자기 왕이 될 분이에요. 아마 지금 왕이 됐을 겁니다, 그분. 그리고 또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이 장관들이 왔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도 총회장이 오셨어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지도자급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지도자급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 대표로 제가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와서 느낀 것이, 내가 아프리카 오지도 가지만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시켜서 세계 또 이렇게 파송하는 일도 이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분을 이제 존 해게 목사님이 예를 드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왕자급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훈련시켜서 갔더니 그분이 전도하는 분이 수천 수만 명의 영향을 주는 그런 선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태국도 그런 왕자급이라든지 장관급들을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 파급 효과가, 그것도 한 외국 선교사가 가서 한 것보다 큰 효과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극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그때 신학교 교수였습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제가 신학교 교수하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훈련하고 그 지역에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는 교육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시켜서 또 그 나라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후에 한국에서 엑스라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이 생기더라고요. 그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해가 인스티튜트 그 방법이에요. 현지인들을 초청해 와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로 다시 보내서 선교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 삶을 바꾸는 참 그런 책이 된 겁니다.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은 전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오늘 1장 8절 같이 합독했습니다만은, 오직 성신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세계가 둥근 우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니,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구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요 지중해 중심권으로 있다고 생각할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가장 미워하는 곳, 가장 우리에게
가고 싶지 않는 곳, 그거와 합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땅끝이라는 것은 스페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는 서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로마서를 쓸 때에 스페인까지 내가 하는데 당신들이 좀 선교 훈련을 해 주십시오라고 쓴 책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끝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도마는 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도 이렇게 자기가 믿지 못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이거 확인하면야 믿겠다 할 때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도마가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가 좀 죄책감도 있고 예수님께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자기는 제일 먼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명령도 받고 자기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동쪽으로 이 12명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나셔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네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어디냐? 이럴 때 서쪽으로는 바울은 자기가 자원을 내서 거기 갔고, 그리고 동쪽 끝 땅끝이 제일 멉니다. 이거는 히말라야도 넘어야 되고 동쪽 끝자락에 그 당시에 중국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한국인데 거기까지 간 것이 바로 사도 도마였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수로 뽑아서 땅끝 선교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온 유다 선교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선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8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 선교가 나오는데 여기 그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이 선교를 한 것이 이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은요, 맨 마지막 끝에 아멘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과 우리 전통사본 개혁자들이 쓴 성경에 보면요, 신약의 모든 신약 성경마다 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세 곳만 아멘이 없어요. 사도행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아멘이 없습니다. 요한 3서가 아멘이 없어요. 요한 3서에는 왜 아멘이 없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아멘이 없는 것은 아마도 이게 믿음의 행위적인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아멘을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아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그 합의가 뭔가니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1절에 바울 사도께서 2년 동안 로마에 그가 언더 어레스트, 이거 가택 영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끝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릴 때까지 계속 써내려 가야 된다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9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다음에 29장 운동이죠. 그래서 이건데 29장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30장, 31장, 32장 계속 사도행전은 2000년 동안 써내려 왔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아멘으로 끝날 그런 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은 참 우리에게 귀한 내용입니다. 누가가 이글을 썼거든요. 누가는 누구냐면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또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인 주치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이분은 자원에서 옥에 함께 갇혀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줬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또 이 필체가 좋아가지고 모든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두 권의 책이 신약 전체의 27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방대한 분량을 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도 28장으로 되어 있죠. 24장. 그런데 그 한 장이 굉장히 깁니다. 사도행전이 28장. 그래서 이 두 분량을 합치면은 이게 신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을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1절부터 4절 또 사도행전은 5절까지 포함됩니다만은 데오빌리오 각하에게 보관 형식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도 데오빌리오 각하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여기서도 보면 이 데오빌리오 각하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그때 일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런 일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데오빌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각하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이 각하라고 붙인 것은 황제라든가 총독 이 정도 레벨에 있는 분에게 붙인 붓이 각하라는 그런 이제 호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가진 각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뭔가니 데오빌리오라는 뜻이, 데오는 하나님, 빌리오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익명의 어떤 지도자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누가가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기독교를 변정하는, 논정하는,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개의 공통적인 점이 뭔가니 역사적인 기록을 참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뭐 또 요한복음 이런 데는 뭐 적당하게 쓰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아우구스트 황제 그리고 그때의 인구 호적했던 그 몇 년도 딱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의사기 때문에 그냥 치병된 어떤 치유된 사건을 다른 복음서는 대충 쓰는데 이분은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의사가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도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의 당국을 항의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로마 황제의 어떤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책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도 나라도 존중하고 또 총독도 존중하고 절대로 이 기독교가 거기에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독교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약자를 돕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복지를 실현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첫 번 설교가 가버나움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정말 우리 성신님이 그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또 저는 자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모든 것을 희전을 선포하게 해서 오셨다. 이게 가버나움의 회당의 첫 번 설교였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다. 참 사랑하고 이거는 그런 것이다. 세 번째, 오늘도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3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 다 지하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이거를 카타콤베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카타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라틴 말로는 카타콤베라고 그래요. 여기 가보면은 미로의 미로. 미로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 시체, 시신 이래서 많이 무덤 공동 묘지입니다. 그게 카타콤베 그 자체가 미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미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소리는 들리지만 여기 지금 소리는 들려요. 사람이 모이는. 그런데 이거를 찾기가 참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나 이런 분들이 쓱 로마인들이 내려가서 카타콤베에 들어보니까 저기서 뭐 이거는 내 살인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나이스 기도해라. 또 이거는 내 피니 마시라. 뭐 이렇게 은약.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요. 아, 저 집단은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구나.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행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보면은 로마서에서 얼마나 변증을 잘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변증하고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변증은 그게 수리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것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은 22장부터 26장에 바울이 그가 이제 재판을 4번이나 받는데 바울이 변증했던 내용 참 이거 우리에게 로펌 사무실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이 이 모든 이 법조인들은 변정에 능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그 우리 전도할 때 보면 이 변정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데오빌리오라는 이분이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오 데오빌리오, 내가 쓴 첫 번째 글에는 할 때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내용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이 사도들에게 성신님을 통해서 계명들을 주신 후에 들려오시려가신 승천하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3절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무언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였다. 그때 사도들과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 요한은 정령 물로 세례 침례를 주었으나 이제 너희는 일어나지 못해서 성신님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뭐냐? 성신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위시해서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님과 성신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우리 성신님을 한국교회에서는 통칭적으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자라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는 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성령님을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할 때 성부, 성자, 성신, 또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시 이렇게 했고 사도신경에도 고문할 때 나는 성신님을 미사하며 성신을 미사하며 이렇게 다 우리가 했던 것이 70년대까지 우리 다 그랬습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교회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찬송가도 그렇게 바뀌고 그 처음에는 찬송가 부를 때 어떤 때는 성신으로 있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있다가 막 이렇게 혼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거의 다 성령으로 통일하고 있어요. 홀리 고스트라고. 그런데 이 홀리 본래 고스트가 성신님으로 번역해야 맞거든요. 그는 성부, 성자, 성신할 때 성신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도 성자도 성신님도 모두 다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나 할 때 그 영으로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아드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홀리
Spirit,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신님, 성부, 성자, 성신님 할 때는 성신님으로 호칭해가 옳고, 그리고 이거를 통칭해서 이분들의 부리시는 영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삼위의 일치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심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신행전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신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교사님 방문할 때도 보면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성신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신님께서 우리를 주심, 우리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를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의 주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했지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신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 되리라. 마르투레스라는 그 헬라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뜻은요, 증인이 된다는 거, 위트니스라는 말이 뭔가니 헬라 말의 마르투레스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증인의 삶인데 또 그런 증인이 마르투레스라는 것에 있어서 말티어라서 순교하다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내가 순교를 각오가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땅끝까지 그렇게 증인이 되는 거,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라고 이게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관심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질문을 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BC 67년도에 이게 다 로마군의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지금 거의 몇 년이 흘렀습니까? 거의 지금 100년이 흐를 때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정말 이 다윗 왕 때부터 통일왕국이 돼가지고 왕국으로 이렇게 있다가 BC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이래서 다 땅이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는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귀환해서 이 성전을 짓고 했지만 자기들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또 있었던 거예요. 독립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독립을 언제 잠깐 얻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BC 164년에 마카비 집안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준이 된 겁니다. BC 164년부터 로마 속국이 될 때까지 BC 67년,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때 그들이 잠시 이렇게 자유국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예루살렘 의시에서 정치로 참여하고 주도권 한 사람들이 누군가니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사두개인이라는 뜻이 뭔가니 대제사장의 사독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실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는 그 뜻은 참여하지만 정치는 참여하겠다 하고 나간 그룹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를 독립 시절 때에 끊었던 두 중요한 파였습니다. 그 외에 에세네파라고 금육주의 파도 있었고 혈혈장론이라고 칼로 가지고 무려 가지고 나라를 독립하겠다는 그런 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이 네 파가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로마 속국이 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회복되는가, 나라가 언제 독립되는가, 이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2명이 예수님을 제자로 따를 때는 이분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독립하는
지도자로서 오신 분이겠구나 하고는 그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러면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이 정식으로 모든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그걸로 이제 가겠다. 그래서 가면서 누가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앉지,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지,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우의정이 되느냐, 좌의정이 되느냐, 누가 영의정이 되느냐, 지들끼리 막 싸움할 때 우리 주님이 야단쳤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이놈들은 무슨 자리 싸움이나 하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또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그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딱 되실 때는 우리 아들 야고보를 주님의 좌의정으로, 우리 요한을 우리 우의정으로 우리 주님 임명해 달라고 막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막 싸움도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무 이들이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할 때 야단치시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등극해가지고 로마 세력 이 나라를 회복하는 여기만 초점을 가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또 이 나라를 이제 로마에서 다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다. 그 관심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곧 승천하시는데 그때까지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명답을 하신 거예요. 때와 기한, 이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모든 때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언제 죽느냐 때로는 가르쳐줄 때가 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자기가 천국 갈 날을 미리 아셨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혹시는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뭐 이 세상에 앞으로 1시간 후, 2시간 후 일어날 길 다 알고 산다면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 겁니까? 모르는 게 그게 또 은혜거든요. 그래서 자기 죽는 날도 모르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고 사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 다 헛된 얘기입니다. 정답은 때와 고난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우리 알 바 아니요. 오직 우리가 행할 것은 뭔가니 성신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이거를 Great Commandment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상 명제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시는 것을 지상 명제라 그럽니다. 이게 인간 세상말로 말하면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유언만큼은 우리가 정중하게 듣잖아요. 우리 청개구리 뭐 그런 유언도 있습니다만은 청개구리는 모든 하는 일마다 엄마가 하는 반대로 행하니까 엄마가 마지막 것은 이제 또 자기가 얘기하면 내가 이제 죽거들랑 나를 저 해변가에 묻으다 그러면 이놈은 또 분명히 산에 묻을 거니까 그렇게 그거는 또 이 청개구리가 듣는 그런 이솝의 우화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마지막 유언은 아무리 불효자식도 그거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때와 기한에 관심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든지.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우리는 항상 종말의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자. 언제입니까 할 때 언제가 아니라 이때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 살아가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다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간다 할 개념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를 하나님 나라화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죽어서 내가 가는 나라만 아니라 그 나라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거를 우리가 fulfilled,
우리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옳은 하나님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이에요. 때와 기한에 대한 것은 때를 언제든지 그날을 정말로 살아가는, 스피노자가 얘기하기를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내 정원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 종말의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때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0여 문도가 다 이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중에서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기이하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올려가신 이 주님이 이런 식으로 재림 곧 할 것이다. 이것을 재림에 대한 약속을 또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느냐? 들려 올라간 같이 이게 구름 타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름 타러 온 그때는 500년 문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11절에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에 120문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500여 문도가 다 봤던 그들 가운데서 380명은 어디 가고 120명 문도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할 때에 다락방의 개념을요, 나는 우리 옛날에 우리 목회자 제가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다락방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서재가 있는 거기에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다락이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 헌책도 보관하시고 그리고 거기 천장도 낮고 컴컴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에도 자주 숨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장난도 치고 이랬던 다락방 개념을 생각했거든요. 어이구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보니까요, 어플은 다락방이 아니라 그거는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120문도가 충분히 여기서 연회하는, 쉽게 말하면 연회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올바른 게예요. 연회장이다. 그는 귀족들이 1층에는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이런데 2층에서 이제 손님들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함께 뭐 요즘으로 말하면 댄스 파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 이런 것을 그 당시 어플룸 2층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 이 다락방이라는 이 번역은 우리 바꿔야 된다는 거. 연회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귀족의 2층실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야지.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텃밭 있는 그 창고로 쓰이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이 명단에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또 도마, 바돌로메, 마테, 또 알표의 아들 야고보, 세로세, 시몬,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분이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고 유다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야고보라는 이름도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유다라고 이름은 가룟 유다는 지금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없습니다. 그 11사도와 함께 여인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들이 기도와 간구에 전념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도에 전념하셨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Prayer and supplication. 이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구는 여러분 뭐죠? 이 중보 기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 이게 간구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여러분들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신님을 능력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 모든 회중들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합심기도. 기도라는 거 그렇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이 이름 모이는 그런 합심기도 또 모임의 이 장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께 있지만 어떤 말이든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면 됐을 건데 베드로가 조금 엉뚱한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글쎄 P형으로 보면 A형이 될는지 O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좀 다혈질이 있습니다. 그 이분은 뭔가 하니 턱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 한 명 다른 유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이제 파란 배신한 것을 위해서 이 배신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지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 가장 더 중요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로마 군병에게 지도라고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가이드 해주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를 하면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내가 은 30년 요거 탐 때문에 이 주님의 이것을 배신했습니다. 최선을 죄송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는 30명을 준 사람에게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가서 내가 이거 취소하면 안 됩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석방해 주시오. 내가 이거 내가 잘못 판단 착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너 아니야. 너 우리 이미 그 돈은 불의한 싹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받을 수 없어. 우리 그거 다시 받으면 우리가 더 어려워져. 안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가 창피를 당했으면 그거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유 이 사람들도 받지도 않대.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면 용서도 해 주실 것이고 그에게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는 그걸 가지고 그냥 언덕에 내놓고는 거기서 자기 몸을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창자가 그냥 배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람 말로 이거를 피의 밭이라고 아겔다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아겔다마에 제가 가봤어요. 그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 정교의 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도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여기 이름이 지금 아겔다마, 이 여기가 가룟 유다가 자살한 곳이 아니겠냐고 어떻게 여기에 수도원을 세워서 하느냐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나도 가룟 유다가 되지 말게 해줘서 그 기도하면서 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게 아겔다마 내가 그 후로 내가 다시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 장소에 바로 옆에 보면요 게헨나라고 있어요. 게헨나가 뭔가 하면 옛날에 토기장이들 토기를 굽는 곳이에요. 이 토기가요 보통 토기가 1500도 이렇게 불을 높여서 굽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에 붙는 불 있는 곳이 뭔가니 야 앞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저런 불에 있겠다 해서 지옥이라는 용어가 이 게헨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거기 이게 피의 밭인 이게 아겔다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음부,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가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아겔다마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빈자리를 오늘 우리 선출합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공천에 대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마띠아가 선출이 됐다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왕 이랬다면은 사도를 선정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자기들도 다 그랬고 12사도 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도가 제비 뽑아서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불리셨고 주님이 훈련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순교하겠다고 전하는 분들을 주님이 사도로 불러주시는데 이걸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지금 공석이 됐는데 이거를 어찌 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참 좋았으려 했는데 베드로는 일종의 자기가 수제단합시고 자기 자의대로 이거를 투표에 붙이고 제비뽑기 한 겁니다. 그러니 불행한 것은 마띠아가 그 후에 예수님이 12번째 사도로서 활동했느냐? 못했어요. 예수님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했던 12번째 사도가 된 분은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9장에 나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를 아나니에게 소개해 주실 때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My vessel. 우리 주님께서 chosen,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12번째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까지 26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우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도행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 우리 겟세마네 사역이 34년째 지금 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 써내려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참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자로서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할 텐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오늘 또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우리도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고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를 찬송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머릴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복음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진다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진 귀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헌금, 또 주정 헌금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성령 드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체 아멘. 이제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행전을 시작하여 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겟셋만의 모든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